우리 인간은 내부에서나 또 외부에서나 항상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몸 안의 질병 때문에, 조그만 종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고통스러워왔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또한 예민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지금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것들이죠. 또 자연재난의 홍수피해와 폭염,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으로 오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으로 계속 부풀리다가 결국은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저 주저앉게 되지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외 없이 그들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경력들이 다 있으니까요. 출애굽 노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애굽에서 힘겹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들은 먹지 못했고 입지 못했고, 그러나 가까스로 생존하면서 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생존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애굽의 국가 정책 가운데에 그 히브리 민족만을 위한 산하 제한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사람이 만든 영양제나 그들이 농사지은 음식물을 먹고서 건강을 유지한 게 아니에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조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애굽의 백성들보다도 더 장성할 수 있었고 더 창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는 얼마나 학대를 받고 업신여기를 당하고 개와 돼지처럼 당했는지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한 뒤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들이 거기서 받습니다. 그들이요, 그 광야 땅에서 금귀걸이를 할 수 있습니까요? 그들이 가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가죽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농사 짓지 않았지만은 굶어 죽지 않고 그 열악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인구의 수가 창대하게 불어났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 이런 노래, 이런 찬양 알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감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지점에 마라라는 지점, 또 어느 지점 호르산이라는 지점, 이렇게 도착할 때마다 그들 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그 원망은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네, 먹을 것이 부족하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농사져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 찾을 수만 있다면은
그 만나의 재료를 식품 영양 연구하는 분한테 줘서 성분을 한번 연구해 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 먹고 그 황량한 그 거친 광야의 생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100번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생수를 그렇게 마셨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산을 쪼개면서 그 속에서 큰 물을 쏟아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옹달샘 아닙니다. 누가 와서 먹나요? 그런 옹달샘 아닙니다. 아침에 토끼가 와서 먹고 가지요? 그런 옹달샘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번에 큰 호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우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항상 불평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6장 32절에서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거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하루의 양식을 우리를 위해 구해줬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어떻게 해서 마실까? 오늘 뭘 입어야 될까?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거죠. 아이씨, 먹을 게 없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잔치집에 가서 잘 먹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먹을 게 없어. 왜 없어요? 지금까지 실컷 배 터지게 먹어놓고 옷장의 옷들을 보면서 입을 게 없어. 그러면서 염려하는데 이 염려는 뭐냐? 염려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에서 나오는 마음속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염려, 여기서 나오는 불평, 여기서 나오는 근심, 여기서 나오는 악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버리고 불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그 광야 생활로 마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 같습니다. 항상 두려움이 내재해 있지요. 항상 외부에서 오는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전염병의 두려움, 염려가 항상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걸 지켜보는 빌립보 교인들은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어떤 이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 감옥에 갇히는구나.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복음 받지 못할 망정 내맞는구나. 이러한 악담이나 조롱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 예배를 버리고 뒤로 물러갑니다. 한때 예배의 자리 속에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던 그들이 손을 내어버리고 뒤돌아 도망쳐버리는 근심이 있는, 염려가 있는, 때로는 불평이 있는, 때로는 믿음을 버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되어 버렸던 거죠. 이때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찬스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이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럴 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럴 때 반드시 기도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빠 찬스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사용 안 하실까요? 사용해야지요. 왜?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줄 거예요. 이게 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찬스가 내게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찬스다. 그거 사용하세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도 저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직 저는 세련되지 못해갖고 그런 커피숍 가서 커피 먹는 게 조금 부담이 돼요. 근데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잊었던 거 있었어요. 그렇지. 그 아무개가 나한테 이 핸드폰에다가 찬스 하나를, 티켓 하나를 나한테 넣어줬는데 혹시 이건가? 딱 봤더니 할렐루야. 그 찬스예요. 그게 뭔지 아시죠, 권사님? 뭐예요? 권사님이 나한테 주셨던 건가? 아니죠. 그런 거 한 번 주신 적이 없어. 그 커피 딱지 찬스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올콘이 잘 됐다. 그래서 옆에 가는 사람한테 야, 내가 오늘 냉커피 살 거다. 가자. 냉커피도 사주고요. 케이크도 하나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케이크도 하나 딱 사주고요. 찬스를 사용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때 찬스를 사용했는데 기분이 진짜 째지는 겁니다. 기분이 진짜 좋은 겁니다. 기도, 이런 찬스예요. 기도,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딱 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는데 그냥 다 고르는 거예요. 물론 초과하면 내가 좀 더 내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특권이며 이게 찬스인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 이거 다 갖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찬스 사용하라.
찬스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찬스냐? 감사 기도 찬스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도대체 이 감사 기도의 찬스는 어떤 거길래? 시편 50편 23절, 제가 고난 속에 핀 감사의 꽃을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성경 말씀, 시편 50편 23편 말씀 잊지 마십시다.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뭘까? 약한 자가 강하게 돼요.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돼요.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고 또 뛸 수 있어요. 머리에 두통으로 고통을 받던 자가 두통이 사라지게 돼요. 눈이 희미했던 자가 밝은 눈을 뜨게 돼요. 귀가 막혔던 자가 귀가 뚫리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예배자의 자리에 지키는 자, 감사의 기도를 꿈꾸는 자,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냐고 하는 이 찬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를 높게 하는 자.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회이며 찬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이 가진 거예요. 기도 특권, 감사 기도의 특혜가 뭐가 있느냐? 왜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염려하고 근심하는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감사 기도는 네가 걱정하는 염려를 다 막아준다는 겁니다. 왜 염려를 막아줘? 염려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왜 근심하느냐? 아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아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됐네. 아이고, 우리는 망했네. 맨날 이런 소리. 죽겠다, 망했다, 힘들다.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화롭게 되소서. 조금만 기도를 바꿔도 돼요. 사도 바울이 너희 염려하는 이 근본을 내가 얘기해 줄게. 사실은 이 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사실 이 일로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이 선포됐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건이 이 땅에도 전파됐다. 할렐루야.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됐다. 너희가 생각하는 염려, 너희가 생각하는 근심, 너희가 생각하는 망했다라는 이 사고방식, 그게 아니야. 나는 내 현장 속에 있다. 사도 바울은 감사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영안이 열리게 되어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압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보다도 귀하게 나오게 한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심각한 부담을 갖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자의 자리다. 내 예배자의 자리가 용광로 속에 있었고 내 예배자의 자리가 사자의 동굴에 있었고 내 예배자의 자리가 십자가 앞에 있었다. 지금 나의 예배자의 자리가 전염병과 앞에 싸우는 자리에 있다. 누구든 염려할 수 있지요. 걱정할 수 있지요. 제가 한 주간에도 우리 목사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은 몇 명이래냐? 내가 뭐 그 명수를 줄이고 누릴 수는 없어요. 오늘 몇 명이래냐? 목사님 몇 명이랍니다. 오늘 몇 단계냐?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대로입니다. 3. 그래.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셔. 믿기는 하나님이 이걸 다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기도는 근본적으로 이런 염려를 다 물리치는 것,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지금 우리 예배자가 급히 해야 될 사명 가운데 하나죠. 감사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자꾸 감사 기도하라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더울 때 하나님 땀 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울 때 냉수 한 그릇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뭘 그런 걸 갖고 감사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병원도 다녀보고 수없이 이상한 데도 다 다녀봤잖아요. 제가 또 이상한 데 다 다녀봤다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내 힘으로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로. 응? 더울 때 아이고 더워 하면서 내 손으로 땀 닦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내 몸에 땀구멍으로 땀 흘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첫째, 가장 근본적인 감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내게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얼마나 곤란했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을 때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곤란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무시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나의 처지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보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앞에 엄청난 문제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자기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예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위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그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감사 기도의 찬스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또 감사할 게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니 참 많아요. 어느 의료계에 있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피는 의사예요. 법의학자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그분은 맨날 죽음의 이유, 사망의 원인을 찾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살아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셨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삼아주셨군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믿음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로서 돈으로 환산하려니까 이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풍성한 것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있음에 무엇보다도 내가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 이런 감사. 이거는 그냥 부르짖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아이 죽겠다 하고 울부짖는 어떤 호소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객관적이며 주신 실체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 이걸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 감사의 의지, 감사의 기억, 감사의 실천을 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감사하는 의지, 감사하는 기억, 감사하는 실천을 그냥 노력하는,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감사기도 찬스와 특권은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유는 이 감사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평강 아닙니다. 남들이 만들어주는 평강 아닙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평강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도대체 이 평강이 뭘까?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지킴이 될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아니, 놀라운 진실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다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갈 때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 무당이 열심히 구출합니다.
동자신 확 두들기면서 그냥 구출하는데 징, 북, 꽹가리 두들기면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우상 앞에 가서 그저 그랬더니만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숨이 차잖아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계시면 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야지. 그날 구슬 망쳐버렸어요. 왜? 귀신이 임하지 않고요,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무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의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강의 능력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저 멀찌감치 가서 구경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함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임함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함의 치료 속에, 하나님의 임함의 회복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욥이 샬롬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넴 여자가 샬롬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의 피부는 악성 종양으로, 악성 종기로 긁어야만 했지만 여전히 뒤에 있는 죽은 자녀의 모습은 이 뇌 속에 상상이 그려지지만 그 감사의 의지, 샬롬의 의지를 가지고 그 환경을 극복하며 샬롬입니까? 했을 때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데 정금보다 더 귀하게 나올 것이다.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시는데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를 밀고 주께 고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 찬양 속에 이 입술의 열매의 찬양이 불평하면 안 돼.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이런 실천하는 운동 속에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루마.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그 찬송 가사를 알면서 그 찬양을 안 할 거예요? 그 감사를 안 할 거예요? 해야지.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만 1년에 대여섯 번 찬송할 겁니까? 그게 나의 찬송이 돼야 돼. 그게 나의 찬양이 돼야 돼. 거기서 주시는 평화가, 거기서 주시는 평강이, 거기서 주시는 샬롬이 형통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도대체 감사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한번,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냥 왔다 갔다. 파도 칠 때마다 달라요. 파도가 들어올 때 다르고 파도가 나갈 때 맨날 바뀌는 거예요. 갈팡질팡. 왜?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왜? 염려해서 그래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킨다라는 것은 수비해 준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파수꾼의 깨어임이, 경성함이 허사일 수 있지요.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도,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표현이 시편과 잠언의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그냥 산줄기처럼 그냥 덩굴처럼 매달아 있는데,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솔로몬 잠언에서 30절 5절에서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여 하나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수비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불평에 불화살이 쏴지지요. 방패로 막아줘. 사단의 졸개들이 불평하며 악담하며 조롱하며 달려들지요. 근데 여호와의 산성에 있어요. 그걸 점령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흔들리지 않은 여호와의 나는 반석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감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방어해 준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 얻은 이 특권의 비밀을, 입권의 비밀을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와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툼이 있는 그 교회에게, 여러분, 감사 기도는 우리의 방패가 돼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의 요새가 돼요. 감사 기도는 우리의 산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감사는 마음의 시작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감사 실천의 시작이 기도예요. 예배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작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에 이미 많은 예배자들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예배자의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요. 예전에 이 예배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지만은 지금은 두려움과 염려의 자리로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믿음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것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의 특권과 찬스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핀 기도의 꽃,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핀 이 감사의 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영화롭게 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여, 감사하는 온 성도들에게 한국교회의 서귀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담대히 섰을 때에 하나님 붙들어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